오늘도 10주째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오늘도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지난 2달 동안은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주제가 좀 변경되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2020년도로 새롭게 시작한 주제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첫 2달 반 동안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후에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 백부장이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부하 군인이 100명이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됐으면 합니다. 그 백부장에게 하인들이 여러 명 있었을 텐데, 그날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하인 중에 한 명의 컨디션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중풍병으로 앓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바로 그 전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때, 병을 고쳐 주실 때 그 순서나 시나리오는 비슷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방법은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 백부장과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 감동받으시는, 놀라시는, 감탄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원어의 내용 중에 한 의미는 뭐냐면 존경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또 존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백부장을 보시고 놀라시고 존경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 내용이 생명을 가져다 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감탄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백부장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백부장입니다. 1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용감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지도력도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처음 만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로마 국가, 팔레스타인 지역도 물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로마 국가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 앞에서 이 백부장이 절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백부장은 자기 감투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중요성을 내려놓을 줄 알고 자신이 VIP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희도 은혜 받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VIP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은혜를 차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 백부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원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자신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실 때에 그날 백부장이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놀라시고 이 백부장을 존경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왜 그날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 왜 절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아팠길래 이 백부장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찾아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나사렛 사람을 찾아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 딸이, 아들이 아팠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가 병들었기에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무릎 꿇었을까? 그래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 배우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에게는 분명히 다른 하인들이 여러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 예수 이스라엘의 목수의 아들을 찾아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됩니까? 불과 하인 때문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하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여 이 주인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는 종, 하인, 사고 팔던 때입니다. 하인 하나가 병들어 잘못되면 그까짓 것, 하인 또 하나 구하면 되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희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백부장을 통해 감동받으십니다. 힘없는 사람을 아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만이 아니었고요, 종이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아니,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잘하렴, 소중히 여기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요, 저희가 사람들에게 계급을 따져가며 위아래를 다 계산해 가며 우리가 얕볼 수 있는 사람은 얕보고 함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함부로 하며 살 습성이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습성이 강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는 함부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여러분, 회사에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부하 직원들한테 정직하게, 정의롭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와 사장님의 뜻을 잘 따라 주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저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여러분, 직장에서 저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세상이 주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하 직원을 보고 두 가지 시선과 의견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은 나 없으면 잡도 없고 굶어버린다, 그런 생각이 앞서십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형제님 덕분에 자매님께서 충성하시기에
이 회사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덕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오늘 보이는 이 장면은 하인이 분명히 충실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이 나서서 이 하인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주인도 그 백부장도 하인에게 잘해 주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비록 그가 하인이었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모습은 여러분 중보자의 아름답고도 참된 모습입니다. 이 백부장은 중보자의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돕기 원합니다. 그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이 백부장을 존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그날 왜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 모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분을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과 영적 세계의 절대적 권위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영적 세상의 절대적 권위자다. 예수님은 너무 놀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듣기 원하셨는데 그 누구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9절 10절 내용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먼저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저분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의 절대적 권위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기보다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겠노라고 처음부터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듯이 당신이 말만 하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을 이방인을 통해서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한 부분은 슬퍼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내 사람 중에 그러한 고백을 할 사람이 없다니. 백부장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가버나움 도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잔잔한 소문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지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듣자하니 귀신들하고도 대화하더라. 아니, 귀신들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그가 말씀만 하면 사람을 지배하던 그 많은 귀신들도 두려워서 도망가더라. 어두운 영들이 이 사람의 말씀이라면 다 듣더라. 그러한 소문을 분명히 미리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백부장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람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백부장이 내리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분이라. 만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한 영적 세계의 권위자라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거리와 상관없이 말씀만 하신다면 자기 하인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도시에 살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가 말씀을 그만큼 많이 접한 사람들인데도 이 내용을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만 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지 않아도 내 하인은 나으리라. 여러분,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저희가 듣게 됩니다. 어떠한 영적 원리냐면요,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만일 이 세상에서 질서를 위해 군대가 움직이고 종들이 움직이는데 당신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권위자이시기에 당신은 말씀만 하신다면 거리와 상관없이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만을 통치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새롭게 깨닫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과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백부장의 하인은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물론 주인도 좋은 종을 만나서 그에게도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쉬운 콘셉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8장에 돌아오셔서 5절부터 13절을 읽게 되시면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이란 겸손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에서 났습니다. 이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내 종이 나으리라, 그게 아니었고요. 백부장은 그 말씀 믿게 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권위자로, 먼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든 와중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희를 오늘 백부장처럼 겸손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백부장이 은혜 받은 것처럼 그 집안의 하인들이, 사람들이 잘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백부장을 통해 그 온 집안이 잘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더 큰 은혜가 친지들에게, 식구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미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처럼 저희의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곳입니다. 주님, 이곳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도 숙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헛된 소문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또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하인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주님, 저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저희가 사랑하는 식구들과 친지들과 이웃과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